서른의 청상이 되셔서 평생 자식 하나 벗삼아서 사시다가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먼저가 계신 내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찡해오고 눈가가 따뜻해져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내 평생의 마음입니다. 내 어머니 외에 또 다른 내 가슴을 항상 울리는 또 다른 어머니가 있습니다. 내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또 하나 조국교회,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행복하면 나는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하고, 또 대한민국 교회가 아프면 나는 아무리 잘 먹어도 아픈 것은 어쩔 수 없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즘 참 많이 아픕니다. 한때 하나님 교회가, 한서망 교회가 우상이 되면 어떡하죠 하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었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교회가 곧 나야, 교회는 내 신부야, 교회는 내 몸이야, 교회는 내 가족이야 하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살면서 고백하는 한 서너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고백이 만들어진 지가 몇 년쯤 되었을까요? 니케아 공의회가, 니케아 총회가 325년이니까 금년이 정확하게 17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2025년은 니케아 공의회 1700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고,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운정 한서망 교회 창립 1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은 2025년 새해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을사년에 맞이하는 교회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말에 을씨년스럽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1905년 일제강점기로 빨려 들어가는 그 비참한 상황,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민초들, 강대국들의 그 무서운 발길에 짓밟히던 민족들이 을사년스럽다는 말이 변화되어져서 을씨년스럽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2025년은 우리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해방,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민족에 주신 8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20세기 초 이 땅에서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을씨년스러운 1905년 을산 능약, 그리고 1907년 고종의 폐위, 그리고 1910년 경술국취.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살리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1903년 원산 대부흥,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입니다. 역사가 가장 암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엄청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던 것이지요. 우리 민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역사를, 새 일을 만들어 가셨던 것이지요. 왜 140주년일까요? 조미소 통상저역으로 이 땅에 왔던 알렌 선교사가 재중원을 세운 지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물포항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첫 발을 내디딘 지 140년입니다. 그냥 동그라미가 붙는 해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140주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왜 140주년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70이라는 숫자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귀환, 바로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게 70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70년은 1955년 일제강점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속에 동족상잔을 경험했습니다. 사회가 잿더미가 되고,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무너지고 물리적인 모든 것이 붕괴되던 시절에 바벨론 포로 첫 번째 해 1955년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무너진 교회를 세우자, 무너진 민족을 세우자, 무너진 이 사회를 세우자 울부짖으며 70년을 달려왔습니다. 잘 세웠습니다.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그때부터 500배의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성공적인 첫 번째 포로 귀환을,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바벨론 포로의 시간이 2025년 70 곱하기 2해서 140주년이 되는 겁니다. 금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시간인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뭘 회복해야 될까요? 70년 전에 물리적인 붕괴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영적인 붕괴입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신뢰가 무너져버린 붕괴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무너진 한국교회를 일으켜야 될, 영적인 붕괴를 세워야 될 중차대한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140주년입니다. 일제강점으로 모든 백성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1919년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와 함께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없습니다. 불쌍한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어떤 조직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빼앗겼습니다. 이때 교회가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독립을 향하여 백성들을 이끌고 달려왔던 것이지요. 바로 가장 어려울 때에 그 위대한 일들을 교회가 감당한 것입니다. 이 사회가 무너지고 붕괴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불러야 될 믿음의 노래가 있다고 한다면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외치고 세워가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80년 전 해방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만약에 해방이 늦춰졌다고 한다면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집단 학살을 당하는, 지도자들의 씨가 마르는 위조한 사태를 맞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은 이름 그대로 을씨년스러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니어가 20%가 넘어서는 첫 번째 해입니다. 영국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데 10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단 25년 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바로 저출산 고령사회로 우리는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축소시대, 갈등시대입니다. 한국교회의 탈종교, 가난교인 급증, 양극화, 집단 트라우마, 무엇을 갖다 붙여도 모자랄 만큼 붕괴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우선주의, 청교도 정신이 사라지는, 세계 시민 정신이 사라지는, 하나님 나라 가치가 붕괴되어지는 지구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탄핵 정국, 미국은 200년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탄핵 정국이 진행된 적이 없는데 우리는 미국의 흉내내다가 짤막한 70년 만에 세 번째 탄핵 정국의 시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회 독재, 우리 국민이 어마어마한 의회에 기회를 주었는데 교만하게 짝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이 버리는 두 정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숭배요, 하나는 교만한 정부입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작동되는 2025년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치 평론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은 우리 지도자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럴 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맡을 예자를 써서 당당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해야 될 조심스러운 예언과 또 우리 사회를 향하여 거침없이 쏟아내야 될 또 다른 예언의 차원이 있겠지만은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 주시는 예언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교회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교회의 복음입니다. 교회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신약 성경이지요. 이 교회 너무 소중한 말 아닙니까? 모든 신학은 교회론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성도는 교회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며 모든 직분은 교회를 유익하게 교회를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 자리가 바로 직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애착을 가진 소유격 두 개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그리고 나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너무나도 엄청난 선물 두 개가 있습니다. 교회 맡겨주신 천국 열쇠. 세상에 아무리 위중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몸된 교회를 이길 수는 없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는 없다고 하는 엄청난 선물이지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이 뭘까요? 예수님이죠. 역사의 주인은,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고백,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이 고백 위에 교회는 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엄청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뜻은 조그마한 돌멩이, 죄악돌을 의미합니다. 힘없는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 초라한 물리적인 상황,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그 어마어마한 주의 교회가 세워진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 운정 한손만 교회가 서가는 이 모습이 교회다. 그렇게 해석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치료 중, 공사 중이지요. 왜 그럴까요? 바로 조약돌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점 많은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지상교회는 모자랍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부족해 보입니다. 잘난 구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너희를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개척 초기 바로 이 교회론을 잘 정립해야 됩니다. 전통을 잘 세워야 됩니다. 초창기 교회론이 삐뚤어지고 나면 우리 교회 안에 자기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비교 의식에 늘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직분을 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뿌리가 되면 그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전통이, 반석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립 1주년을 맞이하면서 설을해야 됩니다. 이 교회 주인은,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아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창립 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고백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시대 한국교회 어디로 가야 할까요? Back to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초기 정신으로 한국교회가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한국 선교 140주년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마치 죽기 위해서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이방 땅에 와서 한국인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서 가난한 자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백정들이, 여성들이, 버림받은 상민들이 힘을 얻고 민족 지도자로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은 성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양화진이고, 그게 대구의 청라언덕이고, 그게 바로 광주의 양림동산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배우지 못한 이 백성들을 위하여 장로교에서는 600개의 학교를, 그리고 감리교에서는 200개의 학교를 세워서 이 민족을 깨웠습니다. 초창기에 세웠던 배제학당, 바로 인재를 양성하리라는 그들의 결단이었습니다. 이화학당, 이 땅에 남성들에게 소리나 따르던 여성들을 세워서 백꽃처럼 순결한 여성 지도자를 만들겠다는 게 이화학당이었습니다. 경신학당, 새로운 것을 깨우쳐서 세계 무대에 우뚝 세우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학교들을 세워서 한국교회를 세워갔던 것이죠. 모든 것이 위기스러운, 을씨년스러운 2025년, 여러분,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게 있을 겁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지금 교회에 배가 고파서 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한 사람이 들어와도 내가 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야 하나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이 주셨던 내 시간과 생명과 물질과 은사를 무엇을 위해서 드리며 살아야 되나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찾아서 올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대답을 주어야 합니다. 교회를 함부로 섬겨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함부로 우리가 폄훼해서도 아니 되는 정말로 소중한 시대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한서망 교회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일념하에 이 교회 이름을 운정 한서망 교회라 그렇게 붙였습니다. 사실 한서망 교회가 어떤 정신인지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서망 교회 정신은 사실은 예배드릴 공간이 없었던, 그리고 밥 한 끼를 서로 주고받을 수 없었던 피노키오 유치원과 마두동 예배당을 건축하던 정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서망 교회가 씨를 뿌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노키오 유치원과 능곡 예배당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뿌려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다녔습니다. 지금은 뿌린 것보다도 더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뿌려도 씨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거두는 열매가 없었던, 그래도 지치지 않았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운동은 아파트 계단을 뛰어다니며 전도제를 나누었던, 그것이 새벽 운동이었던, 씨를 뿌렸던 시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한서망 정신입니다. 그랬더니 일산 신도시 상가 시절 1년 만에
더 이상 수용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성장했던 행복했던 그때를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첫 번째 예배당을 건축하며 여러 날의 농부가 피지땀을 흘렸던, 가라지를 거두어냈던, 눈물로 농사지었던 그때가 바로 첫 번째 예배당을 건축하던 그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전 채플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비전 채플 시대는 영적인 열매를 거둔 영광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보다도 더 많이 세상에 알려지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행여나 주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우리가 받는 것은 아닌가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창가 예배당 빚내서 들어갔습니다. 빚을 절반도 갚지 못했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땅을 구하러 미친 듯이 찾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설계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비전을 팔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외상 설계를 했습니다. 건축을 하는데 건축할 힘이 없습니다. 내놓으라 하는 큰 자산가가 없었습니다. 비전을 팔아서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갚아드리겠습니다. 이 비전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교회가 제일 먼저 결의한 것은 금값이 튀길래 우리가 집에 금을 바칩시다. 한소망교회 그 당시 성도님들 가운데 돌반지, 계란반지 그 어떤 금덩어리도 집에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공예배 드리기 전에 모든 성도들이 금을 봉헌하고 기공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그러자면은 그런 외침을 하면은 제 목사 돌았다고 그러고 쫓아낼 겁니다. 근데 모든 성도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목수였던 곽전봉 집사는 십자가 목걸이를 500개를 예쁘게 다듬어서 비싼 값으로 팔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무를 찍어서 나무 십자가를 만들다가 손가락을 찍고 꼬매고 그리고 붕대를 감고 또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김병철 집사, 서현옥 집사는 미용사입니다. 천장에 미용권을 팔아서 밤부터 저녁까지 몰려오는 한섬학교 교인들의 머리를 만지면서 헌신을 했습니다. 여전도에는 헌금이 모자라니까 방송국을 뛰어다니면서 아침마당 고정 출연을 하면서 출연료를 받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강금의 집사님, 여기 계신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죠. 백이명 장로님, 강금의 본사님이 회장이고 백이명 집사가 총무였습니다. 쌀을 한수만께 모든 성도는 쌀을 먹어도 건축을 위해서 쌀을 먹자. 농촌에서 쌀을 갖다가 계단으로 배달합니다. 두 여성이 쌀을 배달하다가 허리를 삐끈거리고 그 무거운 쌀을 내가 들어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휴가 없다. 생일 잔치 없다. 옷 사는 거 중단이다. 그래서 셈치고 헌금을 했습니다. 희한한 헌금 다 했습니다. 휴가 간 셈 치고 옷 산 셈 치고 환갑 잔치 한 셈 치고 거기 드는 모든 비용을 봉헌했습니다. 연로하신 권사님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파트가 담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몸엔 예수의 흔적을
내 집에는 교회의 흔적을 그리고 외쳤습니다. 우리 비전 체포는 윤한진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을 했지만은 그때는 김경환 장로님이 건축의금을 했는데 은퇴하신 어르신이 나는 위원장만 하지 헌금 못해 어떻게 바칠 게 없어 그러더니 위에 철골을 깔아놓고 그것이 제대로 붙었는지를 올라가서 보다가 헛발을 디뎌서 갈비뼈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움켜쥐고 신발 갔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갈비뼈 부러뜨려서 넣었습니다. 그 예배당에 건축위원장 갈비뼈 갈아서 넣었습니다. 박수선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제 방에 오더니 호통을 치고 가더라고요. 목사가 물러 터져가지고 교인들이 좀 야무지게 헌신을 해야지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건축을 하느냐고 그런 문을 쾅 닫으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피를 팔아서라도 내가 건축한다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일산의 막내 아들 집에서 있다가 큰 아들 집이 이천에 있었는데 이천에서 버스에 내려서 건널목을 건너다가 16톤 덤퍼트럭에 치여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례 치르다가 그분이 마지막 남긴 말을 했더니 교통사고 보상금이 나와서 형제들이 와서 우리 어머니 소원대로 이 모든 봉헌 건축하는 데 써주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이면은 십자가를 세우는 데 써주세요. 천국에서 보게. 잘 쓴 예배당 보면서 행복해 하시게. 그래서 십자가를 세웠는데 돈이 워낙 많아서 십자가 너무 커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한 3년쯤 세워놨다가 할 수 없이 다시 내렸습니다. 올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게 박수선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를 섬기는 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마태복음 보면 마지막 심판대위에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뭘 가지고 심판해? 양과 염소를 어떻게 나누는지 아세요? 양을 향하여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다. 헐벗었을 때에 입힐 주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았다. 너는 양이다. 나랑 같이 영원한 나라에 가자. 그리고 염소에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배고플 때 너 혼자 먹고 나를 돌보지 않았다. 내가 추울 때에 너 혼자 입고 나를 입히지 않았다. 내가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않았다. 염소야, 바깥 어두운 데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 때에, 교회가 배고플 때, 교회가 추울 때에 섬겼던 이 헌신은 그 무엇으로도 약속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만 쌓이는 엄청난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개척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 또 하나님 나라, 가정, 자손 대대의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